오늘은 두 가지 제목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주제가 있냐면, 만일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은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얼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주제는 용서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용서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오늘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신데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거기서 네 개라는 그런 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하면, 잘못을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잘못을 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과 1대1로 그 사람을 권고하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을 권고했을 때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듣는다면 그 형제를 우리는 얻은 것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도 권고를 듣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부터 17, 18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16, 17,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여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거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권했는데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람을 권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했는데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교회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했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말했지만은 또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그렇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남자의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여자의 대표적인 죄인을 창기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남자의 대표적인을 세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아부하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의 세금을 납부한 것만, 부과한 것만 거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더 걷어가지고 자기 동족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은 민족의 배반자고 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셀이라는 이름은 가장 오명을 가진 그 당시에 이름이죠.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죠. 주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어요? 제가 그 아랫부분에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와 성도와 교회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참고 구절로 써놓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클까요, 안 클까요?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또 누구예요? 이재용 씨 세 사람에 대한 그 재판이 이렇게 텔레비전에 쭉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켜놓고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다시 그 삼성 부회장은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서 예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일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 사람을 버려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이렇게 선교기관에 있을 때 한 형제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돼서 이제 그 책임을 맡은 리더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근신하도록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더 이상 못 나온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근신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서신서에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어떤 교회 가운데서 이제 잘못을 한 그 사람이 너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때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게 되면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멸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근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히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근신시키고 내어쫓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어떤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의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쫓음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겠죠. 내가 정말 잘못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신약성경 서신서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어쫓지만은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내 형제같이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권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권고하고 또 책망할 때도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바라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결코 멸망, 파멸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랫부분에 써놓은 것이 주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갖고 있으며, 이제 그 아랫부분에 이제 19,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 19, 2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신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은 대부분 이제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제가 이 본문을 좀 더 보면서 우리 성도의 말과 교회의 말과 권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말하는 것을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고 푼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뭘까요? 좋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매는 거겠죠. 그렇죠? 매는 것이고 좋은 것을 우리가 푸는 걸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부분을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가끔가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피 흘려서 사신 공동체고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주님의 몸과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또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계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문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만물 위에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를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우리가 가장 교회가 왕성했던 것이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가장 우리가 속담에도 격언에도 이야기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영국의 교회가 가장 번성하고 영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세계로 나갈 때 그런 영국이었어요. 그러나 영국의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했어요. 그런 지금 영국의 모습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 가지 무슬림이 들어가고 막 테러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서도록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누구의 몫일까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세상에서 오히려 무시받고 짓밟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잘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때 이 세상이 건전해지고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다 멸망 직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그랬을 때 바로 그 나라가 다시 선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존 낙슨과 그 한 사람이 있었다래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프랑스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들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되면 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죄를 범하면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베드로가 걔도 눈치가 좀 많이 이제 늘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뭘 말해야 될지를 아는 것 같아요. 자, 2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권해주고 그러다 않으면 부산 가서 또 권해고 그러다 않으면 교회 말해라. 근데 교회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그를 버려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우리도 내게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큰 손해를 입히고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몇 번까지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응? 봐가면서 몇 번? 그냥 줘야지. 그냥 줘야 돼. 네. 끝까지 하면 안 돼. 끝까지 용서해버려. 그럼 설교 다 끝났네요. 집사님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끝까지 그냥 다 봐줘야죠.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안 봐준대요. 몇 번까지 봐주겠대요?
7번, 7번.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있고 유럽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3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규칙 거예요.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준다. 그 다음엔 용서 없어. 나도 참되니까 나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도 좀 크게 주님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통 크게 얘기해가지고서 내가 그럼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7번, 우리가 3번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상처를 받아보면 알아요. 상처를 받아보면 이게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한 번 잘못해도 이 용서가 이게 안 되고 쌓여 있어요. 보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게 내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뭐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내 속에 사람들에 대해서 나 속에도 쌓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제가 먼저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용서의 기도를 했죠.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지금도 아마 우리 이제 각 사람만 보면 나에게 좀 떠올려 보시고 또 나에게 큰 손을 끼친 사람도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 생각하면 그 사람들 속에 여져 있어요. 용서 못한 사람들이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 아마 성삼윤 집사님도 용서 못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셨나 모르겠지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에 끼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손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속에 남아있죠. 손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질문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다 그런 부부 안에도 있고 자녀 간에도 상처 아픔이 있어서 그런 게 많아요.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 얼마만큼 해야 될까? 자, 우리 22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몇 번까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래요? 70번? 7번을 70번이면 곱하기 하면 몇 번이에요? 77에 49에다 동그라미 하나 붙이니까 490번. 우리 사람을 계산으로 하면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응? 그냥 내버려두고 내 마음에나 그냥 두고 살아야 돼요. 이제 다 되셨어요. 이제 내려가셔도 되겠어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셔도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까 3번도 한 번도 어려워. 한 번도. 그렇죠? 한 번 잘못해도 나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3번까지 하는 게 인간은 좀 한계일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서 7번까지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490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어서 7번의 70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징적인 수가 있잖아요. 7이라는 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이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설명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아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이는 분은 젊은 사람들 한번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22절 아래 초록색으로 빨간색으로 좀 해놨는데 한번 칼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용서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7번을 70번까지는 끝없는 지속적인 용서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먼저 한정된 용서를 하셨다면 우리 중에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490번이 아니라 끝없는 지속적인 용서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라는 말을 잘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의 이른 뭐이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적을까요? 나는 죄가 조금 적어서 그렇게 주님이 용서 안 해주셔도 됐는데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은 의로운 것은 너무나 참 셀 수가 없을 만큼 적은 것이고 아니면 하나도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게 다 죄거든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 주님이 다 세고 계시고 너 400 몇 번이야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세신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다.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셔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것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2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거기까지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용서와 천국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웃님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천국과는 아주 우리에게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영벌을 당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됨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날들에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다 어떻게 돼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여러 곳에 고린도후서도 말씀하시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곧 뭐냐면은 내가 그대로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재판이라고도 표현하게 돼요. 이 부분을 갖다 판단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비판하잖아요.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너희가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행하는 것에 그것을 다 주님 앞에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결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마 그 용서와 또 천국과의 그 연관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서 이 종은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주인에게 말하자면 손해를 끼친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친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쯤이나 가치가 되는지 한번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10,000달란트의 그 밑에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정부의 1년 예산이 1,000달란트였대요. 1년 이스라엘 전체 살림살이 다 하는 것이 예산이 1,000달란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을 졌다고요? 그럼 몇 배를 더 큰 빚을 진 거예요? 10배의 큰 빚을 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10년 동안 살 그런 큰 손에 큰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비우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10,000달란트의 손해를 빚을 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란 우리가 노동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래요. 한 10,000달란트라 1달란트도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냐면 약 20년을 일해야 돼요. 빨간 날 빼면은 20년간을 일해야지만 한 달란트를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다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일하면 얼마큼 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30살부터 직장 사는데도 40살, 50살까지 어찌 보면 좀 있으면 은퇴해야 돼. 명예퇴직 요즘에 다 대부분 회사 들어가면 그래요. 일평생 버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렇죠? 그만큼 큰 돈이에요. 그런데 10,000달란트는 그러면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도 계산하지 않지만 따져보세요. 20만 년이에요. 20만 년. 그만큼 사실 수 있어요. 20만 년을 사실 수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평생을 일해서 갚는 것도 엄청난 건데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2만 년도 아니고 20만 년 동안을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버는 돈이 1,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빚을 졌을까요? 응? 누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 죄의 빚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빚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한 20년 되면 뼈 빠지게 해서 갚아본다 하지만 20만 년은 이건
땅속에 들어가서 갚을 길도 없는 길, 그만큼 빚이라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빚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잘 보시고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죄의 빚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1만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일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는 거, 용서해 주셨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주님의 용서받은 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손에 끼친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잠깐 28절부터 자, 우리 한번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3개월 품삯이에요. 그렇죠? 3개월 열흘이면 되는 거잖아요. 1년치도 아닌 3개월치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내 빚 갚으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인데 용서를 못 해주는 거죠.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참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허락치 하지 않고 옥에다가 그를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옆에 동료들이 보고서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그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셔요. 마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자, 나에게 잘못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될까, 탕감해줘야 될까, 안 해줘야 될까를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내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게 되는, 내 죄 때문에 그것이 내 죄가 돼서 내가 이것을 갇히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어떤 좀 우리에게 깊은 비밀일 것 같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같은 그런 내용이죠.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만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1만 달란트의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지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이와 같이 나를 갖도록 옥에다 가두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덧입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베푼 주님의 은혜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떠올리시고 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나에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그러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풀어지게 돼요. 내가 기도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 관계를 다 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아무도 미워하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이 예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이번만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까지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아픔과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오늘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설명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맨 아랫부분 우리 학생들도 한번 좀 같이 읽어줄까요? 35절 이하의 설명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이하 시작. 천국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래 참고 구절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용서가 잘 안 되시면 그 아래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